없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읽는 스케줄로 한다면 이번 달 우리는 민수기를 읽어 오셨을 겁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수를 세는 그 넘버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또 그 숫자를 세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숫자를 세는 것이 뭐 아무 의미 없이 몇 명 정도 되나 그 정도 차원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세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세서 이스라엘은 어떤 그 통치의 조직을 세웁니다. 각각의 부장을 세워서 10부장, 100부장을 세우면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얘기가 그 다음 리더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 리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잘 통치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막과 율법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호칭이 새로운 호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무리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가 없던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호칭? 군대. 군기가 등장하고요. 그들 각자의 지표별로 군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들에게 붙여집니다. 우리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벨뷰 군대, 시애틀 군대, 저 리누드 군대라고 하면서 지역 혹은 가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군대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군대를 조직하는데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다 세는 거예요. 그렇게 셌더니 몇 명? 12명?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60만이 넘는 인원. 그 인원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다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중심하여서 세지파 해가지고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진용을 이루어서 군대의 그 조직으로 이렇게 재편되어져서 군대가 움직이듯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다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그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데 한 지파는 세지 않았어요. 어떤 지파였을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그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들을 정리합니다. 그들에게는 숫자를 세지 않고 다른 특별한 임무를 주어지는데 어떤 임무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성막의 어떤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싸움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군대를 왜 조직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조직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이 싸움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승리할 것 같지도 않고 평화를 얻을 것 같지도 않으면 전쟁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화친을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여 싸우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전쟁을 앞에 두고 패배를 생각하면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 싸움 이후에는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군대가 조직되어지고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그렇게 싸움을 위해서 숫자를 세고 난 이후에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싸움의 종류에 눈에 보이는 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내 삶의 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 가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적들이 어떤 때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에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져요. 져요. 눈에 보이는 적과는 싸우고자 하는 생각들이고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싸울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에게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적들이 눈에 보이는 적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던 간에 싸움의 목적은 동일해요. 뭡니까? 이기는 것이고 평화예요. 여러분, 이기는 싸움, 평화를 얻는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이에요. 평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이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렸죠.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을 때 오는 것.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22장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압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 가까이 왔었을 때 이것이 너무 두렵고 원치 않는 일들이었어요. 이게 광야 거의 막바지 정도에 왔었을 때인데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동쪽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점령을 합니다. 벌써 힘이 막강해져요.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이 모압에 있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기 나라에 가까이 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었는지 어떤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대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저들을 망하게끔 저주해 주십시오.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발람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갈 수 없다. 아니 와야 됩니다. 갈 수 없다. 와야 됩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이제 오게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그 발람의 이의가 무엇인가? 너희들의 말은 그렇지만 내 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주하라고 모셔온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평안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완성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어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다시 제청하고 다시 제청해서 3번을 4번을 그의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주가 쏟아지기를 요구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왕성함을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발락이 됐습니다. 손 털고 발람을 쫓아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셔왔지만, 간구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이요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평안을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눈에 보이는 적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싸워야 된다면 잘 싸워서 승리하고 평화를 쟁취하고 가져라, 유지하고 지켜라. 왜? 내가 그리 같이 일이 되게끔 해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선언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여러 많은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들을 잘 찾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성도이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이 무엇인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완성되어지다, 온전하여지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 때에 우리의 생애 속에 완성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샬롬이 무엇이었는가? 천지창조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완벽하다, 온전하여졌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과 새들의 노래, 흐르는 바람, 흐르는 강, 불어오는 바람 거기를, 그 동산을 거니는 아담과 이브, 새와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왕성한 생명의 작용들, 생산력,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고 연약하여지고 참으로 갈등으로 꼬여있는 여러 상황들, 내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막막한 마음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좌절되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힘든 어려운 형편들이 올 수 있는데,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도 극복해보고 저렇게도 극복해보고 저렇게도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여러 많은 상황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해지고 완결되어지는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조그만 것들은. 그런데 커다란 척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 힘들더라, 막막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관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질서를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 피조물들이 함께 톱니가 맞아 돌아가듯이 이 돌아가는 그 온전한 과정,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관계가 이제 바르게 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관계가 힘들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하면 너무 서로 저는 가정이 아닐까, 집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막 지치고 그래도 집에 가면 좀 편안한 거 그러잖아요. 그 편안한 장소인데 그 집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 가는 것도 편안하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야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졌을 때에 오는 그 편안함.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사역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거기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둘째 문제고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첫 번째,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께로 온다. 두 번째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 아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이 관계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지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연약한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를 알면서도 드러내고 또 부지중에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지나봤더니 이게 허물이었고 이게 죄였던 것,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깨름직한데 내가 연약해서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에 알면서도 우리의 이 연약함들 때문에 상황이 만나면 마치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 정전기가 일어나듯이 펑 터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부딪혔는데 머리가 쭉 서버리는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는 어떤 사람 물건 이렇게 그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서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요. 여기서는 그래서 외국 애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면서요. 그걸 랩탑이든 셀폰이든 놓고 가도 그대로 있대요. 근데 신기하게 없어지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자전거는 그렇게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영상을 보면은 아저씨들이 자전거 끌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길가에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거를 타고 싶은가 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니 이 자전거 하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딱 들어오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것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딱 맞춰지니까 그 안에 있던 은연중에 그 연약함이 그냥 나타나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악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만나면 무너지게끔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너희들이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연약함, 허물, 죄들, 개인으로 지었던, 집단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하여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5장의 말씀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15장 23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품자였거든 온 회중은 송아지를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주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회중이든 개인이든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끔 하여 주신 거예요. 죄가 사하여졌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나에게도 와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매 제사 때마다 희생의 제물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신약교회에 와서는 그 매 드려졌던 제물이 단 하나의 한 번의 제사로 이렇게 완결되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안고 가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허물과 연약함과 죄됨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쉽고 또 혹은 가볍게 들려지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해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들의 죄된 부분 허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임을 깨닫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앞길을 가라. 열매가 많던 적던 그것 상관하지 말고 기쁨과 두려움 없이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되게끔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올 때 얼른 하나님의 이 그 복음의 말씀에 앞에 쓰세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잊어먹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평안을 우리가 전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웃음이 웃음을 전달하고 눈물이 전달하는 것을, 눈물이 또 눈물을 전달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어떤 치료 중에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본 적도 있고 잠깐 있었던 적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뜬금없이 막 웃으라 그러는 거야.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웃으십시오 하면서 강사가 먼저 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것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웃기기도 하고 아주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웃음을 같이 박장대소하면서 이렇게 웃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들을 때에 한 사람이 또르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어떠십니까? 눈물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뭘 보면은 앞사람이 울면 그게 눈물이 나요. 아내하고 얘기하다가도 아내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나고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웃음을 전달하고 울음이 울음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도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평강을 갖고 같이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하게 됩니다.
깨어 그런 일들이 실현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요.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너 힘든 거 아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만큼 조금 더 힘써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포기하지 말고 화목하려고 좀 더 애를 써라.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어찌 거저돼도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힘을 써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떨 때에 감동을 받습니까? 그들의 높은 그 지능이 발휘될 때에 감동받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재산을 모은 것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큰 감동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희생과 그의 사랑과 그 화평케 하는 그 모습이 인류의 그런 모습으로 기여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저는 감동합니다. 성경도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성도이다 라고 하는 그 호칭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명예는 바로 성도의 명예는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로서 평화를 전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의지가 발동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반대가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 의식도 의지도 없습니다. 거의 죽은 자입니다. 숨은 쉬지만 잠자고 있으면 죽은 자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자는 의식과 의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 이 평안을 이루어 나가는 것, 평안을 전달하여 나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몫이구나.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평안을 받으신 우리가 이 평안을 잘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모든 일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줘요.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에 있어서 악을 제하고 선한 동기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다가갈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다가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고들도 납니다. 누구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다가가야 한다. 악한 의도를 갖고 다가온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인가요? 몇 년 전인가? 벨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었어요. 어떤 거 성도 사기치고 그러는 거. 그 사람이 교회 온 목적은 바로 거기였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올 수 없다. 선한 동기로 서로 간에 다가가며 두 번째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된다. 잘 참아야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땅이 넓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그렇게 넓어져 나갈 것이다. 이러함으로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갑시다. 주의 평안을 수요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평안, 하나님께 샬롬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